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가 비록 우리의 입을 막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졌지만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베푸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상 이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나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속에서 주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갑니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개 속에서 걷는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껏 기도할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며 이제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껏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맡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하루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온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동일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가대 앞에 이게 뭐 한 거가 앞에 그 튀김 할 때 하는 그거 맞습니까? 네, 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맡고 있는데도 그렇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차별금지법안 반대 서명운동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일까지 국회에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성을 이제 인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는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집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또 동성애 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해 줘야 하고 또 뭐 설교를 동성애에 관련된 그 죄라고 하면 감옥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지고요. 뭐 이제 그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도 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하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전도하는 문제나 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저도 감옥 갈지도 모르게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감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좀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수용로 신문에도 많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이게 국회에 들어가서 반대했으면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당에 가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클릭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국회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릭이 되니까 그 클릭으로 하셔서 들어가셔서 기본적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을 다 적으시고 이제 들어가서 반대하시면 이게 10만 이상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야 이제 국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렇게 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힘드신 분들은 오늘 마당에서 여러분들 도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꼭 여기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좀 투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오는 주일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몇 분 모셔가지고 우리 새벽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가집니다. 새벽에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수요기획 예배가 있고 토요 가정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공적인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철저히 잘 지켜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몇몇 교회들이 일어났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우리 3부 이제 공식적인 우리 예배입니다. 드렸던 예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작은 모임들은 뭐 교회에서 좀 하기 힘들고 수련회나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다 이렇게 지금 취소가 되고요. 교회 양육 특강들 뭐 이런 우리 성경 통독이 다 이거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철 주일 예배 이 핵심적인 것을 강화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것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빨리 다 풀려져서 마음껏 활동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수양관을 위한 119 캠페인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뭐 단순한 뭐 수양관 하나 짓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또 기도의 야성을 깨우고 또 이 부울경 지역 한국교회 전체에 또 기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깊어져 가는 이런 일에 귀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속 건물 오늘 또 2부에 굉장히 2부부터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평강홀, 희락홀, 또 충성홀에 또 사랑홀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게 우리 미국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너무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 보니까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쓰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잘 이제 감고 있더니 마스크 쓰고 눈 감으니까 잠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눈까지 감으시면 저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멘도 반응도 하시고 이렇게 눈은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예배 집중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생의 사역 속에 이 치유 사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병치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구체화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병고침,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려 놓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고 뭐 고통이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온전치 않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앞부분에는 이 군중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피하셨죠. 피하시고 며칠 후 다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누구의 집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추측기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그 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나병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중풍병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도 있는 많이 우리가 목격하는 질병입니다. 마비정세가 사실은 뇌의 문제죠. 마비정세가 일어나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 중풍병이 들리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발을 긋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중풍병이 장기화되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자, 이 중풍병은 사실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중풍병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일어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그 누운 채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감사한 일은 그를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면 매우 가난해져 있을 것이고 돌보는 사람들도 다 지쳐버리고 남을 이 중풍병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죠. 늘 도움을 받았고 피해를 주변의 사람들이 입힐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한두 번 돌아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지 않아요. 요즘 요양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그 뒤로부터 이제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면 접촉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이 가족들도 드나들지만 나중에 뜸해지는 거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초기에는 한두 번 돌아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달려와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면 불행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금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먹을 것도 많아졌고 풍족한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혼자 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혼자 사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가까이서 돕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를 적용하면 사랑방 식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가 될수록 지금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전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접촉이 불가능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사랑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랑방의 기중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감하게 되죠. 자신의 문제처럼 돕고자 하는 사랑방 식구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경험하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이 많고 좋은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그 가치를 모를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홀로 지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육이 풀려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왔죠? 두 다리가 풀려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두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네 사람의 현실적인 봉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그 친구들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입원한 환자들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여기에 누워있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는가? 모수하게 병원에 신방도 가고 병문안도 가지만 정작 내가 거기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사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돕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쩌면 중풍병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입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역시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래 아프면 미움받고요, 천대받기 쉬워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도 가까이 다가와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지만 좋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면 이 중풍병자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 올 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순간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련된, 걸쳐져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거기에 따라 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돌아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을 함께 나누고. 이것은 여러분, 건강보험을 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요. 내가 운동해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연약하여 운동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귀중한 것이고, 내 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 자, 오늘 친구들이 중풍부자를 돕고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대목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차장 들어올 때부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본당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늦으면 어때요? 지금 부속 건물로 다 들어가셨어요. 오늘 3부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3부 때도요, 밑에까지 다 차서 충성을 차고 나면요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로비에 오세요. 로비에서 모니터를 보려고 하는데 근데 로비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경질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요즘 QR코드를 찍는데 줄은 길고 담당자들과 사소한 의견 충돌로 기분이 나빠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교회 입구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불편하가 들어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연속될 때 그만둘 수가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난감합니다. 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물과 마주쳤어요. 이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를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 길이 없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 결론이 났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줄을 달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건 특급 작전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잘못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극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들은 의무적으로 돌본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결코 평범한 관계는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면요, 간절해지잖아요. 간절해져요. 여러분,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장사를 해도 여러분, 고객의 주문이 돈만 노리면요, 실패합니다. 고객을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도울 방법이 바로 앞에 놓여도 안 보여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역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잘 안 보여 사실. 그러나 사랑하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죠. 자, 그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발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5절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 줄 거야 돼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붕이 뜯기고 들것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는데 그 땀이 얼마나 범벅이 되고 아주 초긴장이 돼서 내려오는 그 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본 거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 일 자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사람이 보조와 손발을 쫙 맞춰야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일도 까다로운 일이지만 지붕을 뜯었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집의 구조가 바깥 아웃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래서 나무와 여러 가지 집으로 이렇게 얼기석이 만드는 이 지붕을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한 발상이지만 지붕을 뜯어 내리려고 하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단한 로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들것을 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운 중풍자가 누운 들것을 내리려고 하면 구멍을 요만큼 뚫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들것보다 더 크게 구멍을 내야 내릴 수가 있잖아요. 내려갈 때 중요합니다. 들것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자칫하면 집안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붕에서 들것을 내린다는 것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돼요. 먼지가 휘날리고 소음이 일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노와 짜증 섞인 불평으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도중에 중단을 할 만한 변명거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 지점에 여러분 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버텨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조금 참아내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지려고 낙심이 오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왜 못하죠? 인내하려고 하면요, 인내할 만한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내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할 만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둬 버리고 맙니다. 잘 나가다가 중단해 버리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힘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로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나 마나 아니면 50-50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붕 못 올라갑니다. 못 떴습니다, 지붕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대할 것이 없으면 온몸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 요원이 믿음이에요. 온갖 방해와 장벽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 그만둬. 끝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마차가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추격해 올 때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내가 그때 그것을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여러분, 후회의 지점을 가보면요,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요즘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결론을 다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변했고 우리가 하던 많은 일들을 중단했습니다.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 많아요. 그건 기꺼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일은 본질적인 일이에요. 친구를 살려내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포기할 명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저항과 비난에도 밀릴 수 없는 결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법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서 발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창의력이고 상상력입니다. 요즘 비대면 사회라 온라인의 길이 확 열렸어요. 다가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온라인이 있었지만 온라인을 시스템을 더 개발하고 더 다듬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불신자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예수의 소문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통하고 내 머리와 지혜가 먹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평소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서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시작했지만 거대한 장벽 앞에 꼼짝없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끝까지 일을 이루게 내게 하는 힘은 믿음이에요. 끝까지 행동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쓰여지죠?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자,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든 방해와 장벽을 뚫게 만든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죠.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열심 안에 들어있던 믿음을 보셨습니다. 거대한 지붕에 드러난 구멍을 통하여 주님에게 비춰진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들것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살려냈습니다. 들것에 실려 전혀 움직이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그가 살고 죽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운명은 고통 속에 내버려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순순히 자기별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 두면 다 소망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들것에 뉘어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방치된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등록도 쉽지 않고 전도도 쉽지 않고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이제는 막 핍박하고 왜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 전도는 입에도 꺼내지도 못해. 전도는 꿔서 교회 가는 것까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기까지 많은 욕을 먹는 거죠. 많은 장애를 넘어왔어요.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욕먹는 것 괜찮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욕먹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긴 했지만 한 사람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녀야 할 사람이 들어누워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들것에 매어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들것을 안 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태우고 옵니다. 잘못 태우고 오다가 들것 태우고 오다가 떨어뜨립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들것에 끌려오는 걸 거부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도 투항하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랑, 자신감이 다 사라진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순순히 들것에 실리고자 할 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 마지막까지도 자기에 남아있는 자존심으로 깃발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며칠 후에 가보면요,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게 복음을 전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때 세례를 주고, 진작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발로 주님에게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들것에 뉘어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도 순순히 반항하지 않고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도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에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온 인류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더 지독한 것이 지금 곳곳에 감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추측만 난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나 진행될지도 몰라요. Nobody knows.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났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시원하게 답을 해줄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허약합니다. 과학의 발전, 문명의 자랑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하는 게 마스크를 쓰라, 거리를 두라, 이거 외에는 별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미국은 대국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연일 지금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황했어요. 서구 국가가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세상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멈출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오늘 인류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예수에게로 인도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려는 친구들의 믿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장애가 많고 전도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드러누워 죽어가는 한 인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포기의 명분을 거두고 길을 찾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일어난 자들의 사명입니다. 비대면, 거리 유지라 하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비활동이 강조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의 길을 기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 절망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무기력하게 드러놓은 사람을 누군가 살려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고 땅굴을 파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든 이들의 친구들의 믿음은 뭘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은 암울하고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도 기준이 무너졌고, 오늘 이런 차별법도 마찬가지, 기준이 무너지고 암울한 세상,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고 정신이 없는 깊이 병든 이 세상의 한가운데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그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를 들것에 메어 주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의 덕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욕을 먹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멈출 수가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믿음은 코로나 시대에도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직장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저주가 끝이 나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들 것을 들고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의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우리의 누워있는 수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마비정세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난관을 뛰어넘고 발상을 전환하고 길을 만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의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만민 중에 오죽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은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사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고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정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화로 이 세상의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한번 안수하여 주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를 고쳐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인생의 미래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백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드러누워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 상태에 있는 무기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수고하셨습니다.